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큐티학교 수료하시는 분들이 서로 나누며 주님 앞에 은혜를 다시금 나누며 풍성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오늘 강의는 없지만은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마지막 주에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밤늦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큐티학교 어떻게 할 그런 생각들로 막 머릿속에 가득 있었는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로 이렇게 서로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해 주실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보시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나름 10년 이상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제 신앙생활에 구멍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회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이번에 그런 구멍을 좀 채워보고자 큐티학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기 수료를 했는데 제가 큐티를 하다 안 하다 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초심을 계속 잃어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딜레마가 오는 것 같아서 몇 주 전부터 목사님 말씀이 찔림이 있고 다시 시작해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이 복습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저는 토릭에 한 60년을 다녔어요.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참 종교인으로 살았다 했는데, 과연 성경에 의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하고 지켰는지, 이걸 돌이켜보려고 나이는 많이 됐지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주일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주중에 있어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다가 말고 근데 전문적인 그 과정은 없이 그냥 혼자 교재 보면서 교사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새벽기도 오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 시작했다. 저건 내 꼴등하면 안 된다. 우리 간사님한테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새벽.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해서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감사드립니다. 네. 일기 때부터 저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내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 막 그런 제 생각으로 계산하다가 계속 지금 말씀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이 됐다고 그 말씀에 저도 그냥 순종하면서 복된 삶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큐티 학교에 대해서 이제 뭐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상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에서처럼 저도 저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묵상하는 게 너무 집중이 안 되고 그 세상적인 그 일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이 있어서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마음을 좀 그리고 하고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생각적인 거에 제가 너무 그거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산다라고 입술로만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큐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 전에 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건 나한테 아직 아니다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어렵지만 도전해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큐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음 학기에도 또 있으면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많이 하잖아. 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안성해서 내가 또 오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 생각의 어떤 한계를 자꾸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딱 듣는 생각이 지금 깨끗할까? 우리 집에 가도 괜찮을까? 집에 가면 뭐를 들을 게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먼저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 호기심에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알아보고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지?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나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앞뒤 재지 않고 내 집이 엉망이라도 나의 흉한 모습조차도 이렇게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피곤한 날 이후로 그래서 저도 삭개오처럼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선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삭개오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가진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었고 키가 작아서 안 보였지만 쉽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큐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했어요. 저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했으면 일주일 안에 그만뒀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은혜 잠깐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5시 15분에 울리는 첫 카톡.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큐티 학교에 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게 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제일 기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셨나요? 만들긴 했는데 제가 해도 자꾸 계속 뭔가 수정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머리만 복잡해지고 아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드리고자 김경화 집사님을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일기 수료생이신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큐티를 꾸준히 해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김경화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이크 쓰면 돼요? 네, 거기 있는 마이크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큐티학교 1기 수료생 김경아입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어요, 이 자리가. 제가 도우는 자리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니요, 제가 도움을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나도 도움 많이 받았지 이런 생각으로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저 큐티 1기잖아요. 1기가 작년 한 1년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10분 주셨어요. 10분 동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습관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큐티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나 큐티 재밌다 하고 큐티의 맛을 알게 된 거는 사실 큐티 학교 이전에 2018년이었거든요. 아이들하고 한 달 동안 좀 멀리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사실 아이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굉장히 좀 낯설고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숙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목사님하고 그 밴드의 다른 셀장분들하고 그때 셀장 교육을 받을 때여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셀장님하고 밴드에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밴드에 그런 큐티를 올릴 때였는데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죠. 이럴 때 큐티 해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올렸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너 이제 셀장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셀을 맡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큐티의 맛을 이제 좀 처음 알았고, 근데 이제 또 내가 익숙한 곳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좀 그 열정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하던 대로 잘 살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깊이 새기지 않아도 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 사그라질 때쯤 그때도 큐티는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열정이나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정 사그라든 거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아는데 그때 큐티 1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4주였는데 매일매일 그 4주 동안 다 참석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일정이 뭐 하나가 중요한 게 미리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희봉 집사님께 제가 그날은 빠진다.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러시고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집에 돌아갈 차가 없었는데 저 차도 좀 문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핑계를 찾았던 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데려다 드리겠다. 끝나고 저랑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셔서 피할 구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집어넣으면 책임감을 가져서 계속 좀 꾸준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기 할 때 이 정도 됐나? 이쯤 되면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큐티는 좀 내가 이 정도 됐나? 이럴 때 습관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데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누구지? 주성진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꾸준히 하다가도 이렇게 좀 무너지고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데 저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좀 해요.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이제 중3짜리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거실에서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엄마 좀 멋있지? 좀 약간 속으로 그래 멋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왜냐면 그 아이가 엄마를 처음에 딱 바라보는 모습은 엄마가 큐티하고 책 읽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걔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그래 엄마는 엄마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스스로 좀 스스로 이렇게 기특해 하고요. 그래서 큐티 습관 만들 때 처음에는 2가지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해진 시간에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좀 이게 안 하고 싶고 좀 멀어지고 막 이럴 때 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이제 제가 이 자리까지 섰는데 내일부터 이게 조금 해이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쓴 것도 저를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나를 점검하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당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응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제 스스로 내가 큐티를 왜 계속하고 있지? 이런 동기,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받은 게 많잖아요. 저도 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도 데려다 주셨고, 녹화도 해서 주셨고, 그 마음을 아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감사함이 모른 척 하면 안 되겠다. 받은 걸. 그리고 내가 받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만 좋지 말고 이렇게 흘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사용하기에 좀 흡족하게 사용하시지 않겠다. 나를 사용할 만큼 나를 키워주시는 방법은 나한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저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큐티하고 나면 아까도 했지만 제가 스스로가 제가 기특하고 막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 하기 전에 좋은 건 그 사람한테 진짜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야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막 하기 전에는 너무 기대되고 빨리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야식 먹고 나면 바로 후회하잖아요. 근데 큐티 진짜 하고 나서 좋은 거, 그러니까 큐티나 뭐 운동이나 공부나 이거는 하고 나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찮고 막 이럴 때 하고 나서의 오늘 시작했다, 오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을 좀 가지려고 해서 큐티를 하는데, 그건 진짜 제가 저를 기특하게 하는 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네 글 좋다, 너 큐티하는 거 잘 봤다, 이렇게 말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힘이 나기도 하는데, 그거 이전에 큐티를 하면서 내가 오늘 큐티했지. 그리고 이제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좀 정리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적용을 뭐 이렇게 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좀 약간 찔림이 있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드라마틱하게 제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방향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이 꾸준히 하는 게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10년 뒤, 20년 뒤에는 저 스스로도 그냥 꾸준히 한 것만으로도 좀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좀 계신데 저도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네,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이렇게 벗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진짜 더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 그게 분명히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가 다른 분들 큐티 하신 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누군가도 제 큐티를 보시면서 아니면 그냥 저 사람 그냥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제가 큐티 열심히 할 때 누군가가 저를 보고 힘을 받고 제가 조금 나약해질 때 저도 다른 사람을 보고 힘을 받는 것처럼 이게 순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또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 주셨죠. 딱 10분 안에 정확하게 10분 안에 제가 딱 5분에서 10분 말씀드렸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가 김경화 집사님 이제 일기 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큐티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단톡방에서 큐티 나눔하고서 쭉 지켜봤잖아요. 우리 간사님 못지않게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부탁을 드린 거고, 그때 제가 우수상을 못 드린 게 좀 마음에 계속 우수상을 못 드린 게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우수상 못 받으셨다고 해서 마음에 또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시고 대신 이제 저희 그때 일기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좀 막막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제가 막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하고서 했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일기할 때는 막 제가 방송실에도 갔다가 막 여기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기분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이제 큐티 학교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큐티 학교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물론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사기 할 때 제가 아까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사기 할 때 많은 분들이 진짜 도움을 주셨어요. 저희 수료하신 분들이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고 큐티 학교 때 아까 우리 김경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느꼈던 거,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좀 베풀어야겠다, 나도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큐티 학교가 이렇게 그런 분들의 섬김과 이렇게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 이제 큐티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큐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큐티 학교가 어떤 그런 공동체의 한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염려가 되는 게 이 마지막 수료하는 그 강의가 이제 시작인데 혹시 큐티를 손에 놓으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이 저도 늘 있어요. 큐티 강사로서 있어요. 이걸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좀 마음을 놓는 순간 이게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큐티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던 거 그거 진짜 내가 그런 열심히 어디 갔지? 할 정도로 나태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그래서 저도 강사기 때문에 저는 쉴 수가 없어요. 큐티를 쉴 수가 없고 지켜보는 분이 많잖아요. 제가 입으로 많이 얘기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김경화 선생님 좋은 거 얘기하셨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큐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던져 놓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부모된 심정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때 자녀를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뭐 하려면 내가 또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더 배우게 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방종한 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영적인 뭔가 책임을 지는 자리, 내가 누군가를 품고서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영적인으로 내가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더 힘을 내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아까 김경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큐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내 자신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큐티 학교를 하고 나서 큐티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동기를 제가 막 엄청 부여해드리고 했는데 사실 동기 얼마 오래 못 가요. 이 큐티 학교 끝나고 나면 동기 막 여기 열정, 제가 3기 때도 하고 2기 때 1기 때 했지만 열정이 이때는 막 넘치다가도 현실에서 이제 자기 삶으로 가다 보면은 금방 그 열정이 식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큐티를 왜 해야 되지? 왜 지속해야 되는지 그런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시면서 자기 동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큐티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영적인 책임을 져라. 뭔가 그렇게 되면 셀장을 하시든 뭘 하시든 내 밑에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냥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그거를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제가 오늘은 좀 말을 제가 적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저희 큐티 학교 5기 6기 할 때 우리 김경환 집사님처럼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좀 말씀 나누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해 오셨죠? 네. 그래서 1조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발표 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부터 했습니다. 1조부터 조장, 이게 1조부터 한 분씩이에요. 조장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고서, 왜 매도 먼저 맞으라고. 그래서 송지 권사님 먼저부터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먼저.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찔림이 참 많았어요. 여기까지 믿으면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이 찔렸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말씀을 3번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신명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걸 지금 큐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우리 믿음 생활이 늘 이 잠잠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모태 신앙인으로서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다니다가 좀 쉬다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참 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이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말씀을 거들키시기로 읽었던 것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글씨가 안 보여. 불을 켜줬으면 좋겠어. 이게 항상 제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항상 하죠. 제가 하나님 저 모든 거 그만두고 집에서 쉴 때 정말 이제 모든 예배 참석도 다 하고 한다고 이렇게 혼자 약속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 훈련들 중 깨달은 점은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더라고요. 습관으로 시간이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 새벽 영상을 보고 책상을 딱 피고서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은데 맨 나중에 올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시 보고 그러는데 어제는 마지막 주라 제가 두 번째로 올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어 바빠서 핑계 댔던 거는 이제는 큐티를 하면서 그 의무가 아닌 습관성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더딥혀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이제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안에 씨를 뿌리는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훈련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에 바라는 점은 세중앙교회 교인이 모두 큐티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김물봉 집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나름대로 큐티를 하며 은혜도 많이 받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등록하면서 드는 마음은 새롭게 한번 다시 큐티를 한번 배워보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큐티 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주어지는 이제 말씀이 그날 제게 주어지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그것이 큐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큐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주어진 대로 내용을 요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 전체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그날 저한테 주어지는 묵상 구절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큐티를 그래도 그동안 하면서 그때 이렇게 큐티 하는 게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훈련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이제 김희봉 집사님은 요약 내용은 빠뜨려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한번 6개월 정도는 한번 요약에 충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를 또 하나님이 이 큐티를 통해서 변화시킬지 저 자신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약하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제가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찍 나가게 되고 이러는 날은 큐티를 덜어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는 꼭 올려야 되니까 이제 저녁에 큐티 내용을 하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다. 늘 아침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주어지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한번 이렇게 큐티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면서도 큐티 내용을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그래서 참 좋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학교 수업이 있어서 큐티한 내용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경아 집사가 아이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책상에 큐티책 펴놓은 거 있어. 그것 좀 찍어서 좀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 남편도 내가 큐티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걸 통해서 좀 남편도 큐티에 대한 좀 이런 갈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하나 이제 이번 큐티를 하면서 배웠던 거는 적용점을 하는데, 전에는 솔직히 이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 때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조금 도피하는 마음, 회피하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뭐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점이 조금 생기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큐티 학교를 통해서 적용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나에 대한 부담감으로 왔다라는 내용이 좀 저한테 주어지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대한 좀 더 진지함, 이거는 이제 이번 큐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때 이제 우리 선미 집사가 권사님 어렵지 않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어떤 형식의 어려움으로 묻는 것으로 알고 그냥 큐티를 늘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다라는 건 안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30배, 60배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와닿았어요. 물론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당장 나를 심판하실 때 나는 보여드릴 게 없다라는 마음이 되게 그날 마음이 좀 아팠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큐티가 어려운 거구나, 이게 정말로 큐티가 힘든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말씀에 대한 너무 진지함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거, 나 큐티 했어요, 오늘 성경 5장 읽었어요, 이렇게만 내가 너무 그냥 나의 일상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조금 내가 적용하려고 의도성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침 시간은 이제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5장 읽고 큐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저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되게 이렇게 기특한다. 요즘 참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경혜 너 참 잘했어. 괜찮은 걸 뭐 이러면서 혼자 자면서 조금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얻은 게 참 많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큐티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김희봉 집사님을 비롯한 집사님들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건정 집사님 짱짱짱이십니다. 금요일에 너무나 멋지고 은혜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미 집사님 우아함과 재치를 겸비한 매력 덕에 큐티가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정호 집사님, 저는 그렇게 무표정한 속에 따뜻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의 매력이 너무너무 큐티 학교에 대한 매력을 더 증가시켜 주시는 것 같고, 우리 박현 집사님 모델 포스 뿜뿜 내시면서 네, 그래서 큐티 학교 가면 차도녀가 반겨준다는 사실 아마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정보 집사님, 이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만의 심정보 집사님하고의 비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 비밀 누설하지 않기를 네, 바라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저는 매일 뭐 기도한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 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와서 이제 직장 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그것은 어디로 가고 분주한 가운데 바쁘다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생각하고 일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고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큐티 학교가 또 사기 모집이고 그 말씀이 큐티는 꼭 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이 지금 몇 년째 귀에 와서 그게 얼마나 속으로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꼭 순종하고 큐티를 해야겠다는 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흩어진 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시간으로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훈련 도중에 깨달은 점은 강의 내용을 놓칠까봐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듣는데 이해가 쉽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잘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평생 큐티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큐티를 매일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동안 얼마나 기도는 하면서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지 그것이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를 매일 한다고 하고, 또 성경을 지금 5장 10장씩 그 큐티 하는 시간에 큐티하고 나서 그렇게 읽은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저 6시 10분에 큐티 한다고 해놓고는 매일 저녁에 미리 9시 반 10시에 큐티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올린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다가는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렸지, 아침에는 잘 안 되더라고. 일어나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밤에 그 9시 반에 하면은 10시, 거의 어쩔 때는 12시까지 돼요. 성경 읽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도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너무 고맙고 행복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 진짜 훈련 이후의 삶의 소망은 큐티 훈련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큐티를 하는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큐티를 할 거라고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훈련 학교에 큐티 훈련 학교에 바라는 점은 사기 큐티 훈련생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섬겨주시고 가르쳐 주신 강사님과 간사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큐티 훈련 학교가 앞으로 100기에 200기에 계속하면서 강사님과 간사님들이 많이 세워져서 부흥되기를 기도할게요. 큐티 훈련 학교 4기 수료생들로부터 우리 세종안교회 각 부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진 집사입니다. 저는 1년 1기 수료를 했었는데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제가 올해는 작년하고 틀리게 좀 맡은 일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교회 뭐 사역이라기보다는 좀 헌신, 안수 집사로서 헌신하는 일이 이제 조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차량 운행도 물론 하지만 뭐 금요 차량, 뭐 아이들 주일날도 하고, 또 더불어서 교사가 요즘에 많이 충원돼 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교사 중고등부에 이제 6년 차가 넘어가면서 제가 연령은 어리지만 연차가 많은 교사가 돼 가지고 교육부장을 부장이죠. 부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중한 우리 안병은 목사님과 평교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직책을 또 맡고, 또 이제 구제위원회에 또 제가 또 뭐랄까 좀 머슴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발로 뛰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뭔가 기획하고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로 뛰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이 중첩이 돼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한테 뭐랄까 1기 수료가 이제 끝나고 1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불성실하게 하다 안 하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은 이렇게 늘어가고 막중한 직책을 맡았는데 영적인 영의 양식의 공급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데 이 큐티를 쉬어버리니까, 하다 안 하다가 이버리니까 이
꾸준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제 주일날 사역이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남의 눈치 그리고 이목 때문에 하는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죠. 예,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50을 이제 넘어가면서 좀 뭔가 갱년기라는 이 갱년기 증상이 하나인가? 왜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이게 벌써 왔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재수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 동안에 이제 한 번 딱 빠졌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번 빠지고 제가 마지막 주를 맞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제가 주일날도 설교 말씀이 아까도 했지만은 주중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요. 다들 경험하시죠? 전에 목사님 말씀이 어떤 설교 말씀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큐티는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지 못해도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매일매일 큐티 그걸 하면서 요약하면서 또 내 느낀 점을 적어보면서 또 내 적용점을 찾아보면서 그 목사님의 저번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큐티는 안 할 수가 없겠고 또 사역하는 데서 제가 막중한 교회 봉사 헌신을 하면서 이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제가 영의 양식을 꾸준하게 섭취하지 않으면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영의 양식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훈련 이후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 이게 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부족한 거는 행함도 뭐 열심을 내는 건 별로 없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꾸준하지 못하다는 그 약점이 기복이 있다는 거. 기복이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데 컨디션이 좋고 어떤 때는 뭐 회사 일이 잘 풀리고 뭐 직장 생활이 즐겁고 뭐 여러 가지 또 내 사회관에 누가 알아주고 내 봉사와 헌신을 누가 칭찬해주고 알아주면은 힘을 얻어서 그거는 잘못된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체면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줄 때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오히려 이거는 종교생활이지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앙생활 아니고 제가 느낀 거는 정말로 하루하루 매 순간 큐티로 내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훈련 이후로는 이제 뭐랄까요? 제가 정말 남의 이목을 피하고 남들이 마지못해서 그런 습관적으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사역에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다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제가 올리면서 성실한 그 큐티 생활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큐티 학교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은 제가 뭐 희봉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더 열심히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5기, 6기 쭉 이어갈 텐데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뭐 스텝으로도 한번 섬기고 싶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불성실한 거를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은 절대 간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걸 갖추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잘 알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간사님과 우리 스텝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헌신해 주실 거에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중보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엄청 떨리네요.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건데 공동체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그 5시 되면은 첫 번째로 올리시는 거 그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없는 시간에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뭐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녁에 예습하고 낮에 또 다시 쳐다보면서 다시 또 찾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설처럼 읽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 그냥 그 한 장 읽으면서 한 맥락이 나한테 와닿으면 이 말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했다는 거. 근데 큐티를 하면서 그게 많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은혜고 감사했다고. 그리고 이제 큐티하기 전에는 내 입술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매번 고백은 해요. 근데 내 삶은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일 때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거를 큐티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훈련 도중 깨달은 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 한 단어 그러니까 너무 막 뼛속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제 그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그냥 소설처럼 막 읽을 때는 그 단어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 1년에 한독 바쁜 와중에서도 나는 꼭 한독을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막 줄줄이 꼭 소설처럼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고 또 내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냥 어렵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생각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러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 그거를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큐티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려고 했는데, 이걸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삶에 대한 소망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큐티를 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큐티 학교에 대한 바라는 점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도 없이 섬기시는 쌤들이 계시기에 부족한 저도 배울 수 있어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큐티 학교가 쭉 이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점점 없어진 이유가 목사님의 새벽 큐티가 너무 완벽해서 내가 큐티를 해봤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신도가 한다고 그래서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김희봉 집사님이 박경옥 집사님의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제가 박경옥 저 선생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남편이면 내가 듣겠다.
이 사람의 남편이면 내가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육 이제 이전의 상황은 저의 상황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깨달은 점은 어느 날 지지난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큐티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오늘 내가 일주일 거를 다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일은 이거, 그 다음엔 이거, 내가 이거를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쳐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걸 잊어버렸어, 해놓은 거를. 그리고는 다시 그걸 제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걸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른 문장을 제가 그걸 이렇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또 카톡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보고는 같은 그 말씀은 선택했는데 내용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큐티라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거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를 유산한 거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거를 죄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이제 받으면서 내 안에 그거와 같이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용서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큐티라는 게 이런 작용도 하는구나. 그런 걸 처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연하게 성경을 제가 계속 읽는데 그래서 뭐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읽다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막연히 읽는 거를 이제는 큐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냥 흘러가듯이 건성으로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이번 큐티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점이고요. 훈련 이후에 삶에 대한 소망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제 나이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전에 그래 네가 할 일은 이제 기도와 말씀 읽기와 뭐 이런 것뿐이야. 작년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꾀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올 1, 2월에는 매일매일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가고 싶고 그냥 막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네가 할 일이 뭐지?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너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 이제 저를 다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가 할 일은 이제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있으면 그거 하고 지금 하는 큐티 끝까지 하고 이거밖에 없어라고 그런 걸 이제 다 잡으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내가 거듭나고 싶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희봉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에 평신도 신자가 한다고 깔보다가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너무 감사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 나오시는 간사님들 또 시간 일부러 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학교에 바라는 건 다른 거는 없고요. 제가 쓰레기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뭐 운동가는 아닌데 저 스스로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제 옷 중에는 30년 된 옷이 꽤 있어요. 20-30년 된 옷이 꽤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프랑카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쓰고 버리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지구를 좀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시작한 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겨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삶보다는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고자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이 제 삶이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매일 한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는 했는데 정한 시간에는 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못하면 직장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뭐 점심시간에 못했으면 저녁에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큐티 학교를 통해서 이제 제 그 큐티 생활을 점검하게 되었고 그 정한 시간에 제 골방에 들어가서 앉는다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처음에 한 일주일은 숙제하듯이 그냥 앉았던 것 같아요. 그 정한 시간에 앉는 그 훈련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동안 제 큐티 방법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고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큐티 생활이었다고 하면 이번 큐티 학교를 통해서 빨간색, 파란색 구분해서 줄 쳐야 되고 또 본문 요약해야 되고 이게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요약한다는 게 처음에 정말 힘들었는데 한 2주 정도 되니까 내가 너무 말씀을 그냥 글씨 읽듯이 하지 않았나? 글을 읽듯이 그런 생각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요약하는 게 또 재미있었고 한 3주차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말씀 묵상하고 큐티 이 훈련이 그냥 생활 습관처럼 이렇게 매일 그 시간에 이렇게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김희봉 집사님께서 4-5명한테 나누래요, 그거를. 근데 그 나누라는 게 어떻게 나눠야 되지?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정리를 한 4-5줄 정도 약간 해서 또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드리기도 하고 문자로도 드리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알고 자기한테 보냈냐. 자기는 믿음 생활 하는데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낸 그 큐티 말씀을 보고 다시 깨어야 되겠다. 깨어서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큐티 학교 하기 정말 잘했다. 너무 기뻤고요. 제가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꾸준히 큐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지치고 하지 않게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태하게 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큐티 학교 정말 제 큐티 생활에 있어서 점검하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김일봉 집사님과 또 뒤에서 정말 간사님들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큐티 학교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윤아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을 2번 겪었는데, 한 번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고, 한 번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말씀에서 항상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어떤 신앙에 침체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큐티 학교를 이제 나도 해야겠다. 근데 이왕이면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도 이제 방학 3주 전에 이제 큐티 학교를 시작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수원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생명의 삶밖에 없었어요. 큐티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을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사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생명의 삶을 봤는데, 그때는 큐티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그 저자가 요약해 놓고,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좋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게 큐티가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이번 큐티 훈련 학교를 신청한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궁금했었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큐티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주제와 내용을 이끌어내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국어를 참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만 했지. 그때 아까 소설처럼 읽으셨다 했는데, 저는 생명의 삶을 소설처럼 그냥 읽었어요. 그냥 좋은 말씀, 좋다, 그리고 그냥 끝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되면서 그런 배움의 기쁨도 있었고, 눈으로 스캔하는 이제 큐티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약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콕 집어서 제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켜켜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은 이제 큐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짜 매뉴얼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새벽에 선택한 이유가, 이제 저희 패턴은 저는 이제 평상시 5시에 일어나고 5시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6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밥을 먹고 집에서 6시 40분에 나와요. 그래서 하루가 정말 학교에 가면 정말 말씀 1도 생각 안 나요. 정말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정말 거의 시체처럼 있다가 정말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직장에 가면 이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눈 떴을 때가 가장 머리가 맑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30분 먼저 일어나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큐티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배우고 어떻게 하냐에 이제 좀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큐티를 가지고 정말 제 삶에 적용하는
그런 큐티를 이제 꾸준히 하고 싶고요. 큐티 학교에 바라는 점은 이제 5주 동안 여러모로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필기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뭐 감동적인 영상 자료 등 이렇게 깨알같이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큐티 학교가 계속 이어져서 세종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웃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중 지역 전체에 큐티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수고하신 강사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스텝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큐티 훈련 학교를 하기 전에는 큐티의 중요성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필사를 하는 것이 다였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큐티 강의를 듣던 중에 필사를 하고 있으니 큐티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강의가 끝나고 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필사보다는 큐티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큐티 훈련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큐티 훈련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가 좋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처음에는 금방 따라할 수 있었고 큐티를 하는 것은 쉬웠는데 정해진 시간이라는 틀이 저에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개강을 하고 학교에 가서 큐티를 하려니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늦게 들어오면 새벽 12시고 뭐 씻고 뭐 하면 1시라서 피곤하고 그렇다고 아침에 하자니 수업이 1교시라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무리 귀찮아도 자기 전에 큐티를 하고 잤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그 틀을 없애고 항상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책상에 앉아 큐티를 하기로 저와 스스로 약속을 하며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와닿는 말씀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에 읽었던 말씀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고 하루를 보낼 때 믿음으로 보내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귀찮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 전에 큐티책을 펼치는 저를 보며 새로운 습관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큐티를 하며 느낀 것은 잠시 코로나로 인해 멀어졌었던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큐티 훈련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은 앞으로 빼먹지 않고 계속 큐티를 하당하고 싶고 4-5명이서 나누면 좋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큐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훈련학교에 바라는 점은 저처럼 큐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요. 큐티 학교 처음에 들어올 때 신앙적인 구멍을 좀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책 부여잡고 큐티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큐티를 혼자서 이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고 공동체랑 같이 한 게 참 다행이다. 정말 힘이 많이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이 큐티 하는 가운데 느끼게 해주신 거는 제 마음속에 신앙적인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제 가치관과 저의 오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멀다 떠난 거죠. 교회도 안 나갔고 제 인생대로 진짜 제 자존심대로 살고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약간 하나님께 저 이 정도로 잘 살아요. 약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증명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좌절과 그리고 좀 아프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쪽에 다시 나오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면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제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큐티를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척만 했던 거예요. 그냥 정말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보면서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뭣도 모르는 놈이 왜 까분다고 그렇게 떠나가지고 막 살았냐. 그러면서도 불평은 또 되게 많이 했네. 그런 거를 정말 큐티 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이 가장 힘들잖아요. 정말 근육통 오고 막 짜증날 때 정말 포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서 5주간 있으면서 이제 그 기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 훈련 이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와 하나님께 정말로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꾸준히 정말로 꾸준히 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큐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큐티를 하면서 가지는 그 만족감 그거를 꾸준히 갖고 가고 싶습니다. 큐티 훈련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모든 분들이 뭐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강사님과 그리고 간사님 이렇게 정말 저희 너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만 걱정되는 건 여기에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키시고. 너무 좋은 말씀 다. 저 자신의 교육 소감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일차 교육이 끝나고 카톡을 올리는데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님께서 잊지 않고 몇 번을 핸드폰으로 해가 저한테 용기를 불어다 주셨어요. 그래가 그 용기로 참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강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 감사문입니다. 다 받고. 가톨릭 성당을 70여 년 다니다가 저의 순간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기독교로 오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교리 공부 중 큐티에 임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큐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로 오길 참 잘했다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신부님의 설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의 눈높이로는 큐티가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강사님의 열정과 봉사하신 성도님들의 가르침은 비전 큐티 5단계를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토록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 5단계로 정리하고 필기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가뿐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으며 머리마지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교육기간을 계속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찌든 마음속의 엉어리가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차츰 주위를 보아도 모두 다정스럽고 고마운 마음만 가득해집니다. 마지막 하느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큐티와 함께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로 정교하여 큐티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도록 역사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너무 감동적이고 지금 가슴이 막 벅차오르네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눠주신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제 아내를 봐서 들어오셨다.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 이름을 듣고 뭔가 했다고 그런 얘기도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플랜카드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도 이제 한 번만 쓰고 버려지는 거니까 좀 아깝긴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다음 큐티학교 할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학교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학생이 정말 중요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스승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제가 이제 제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좋은 진짜 제자들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잘 배워주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배워주셔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정말 눈망울 하나하나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떤 거를 줄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봐주실 때 정말 제가 힘을 내서 더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거 요약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말씀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요약이 힘드시면 안 해도 되니까 요약은 밑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책에 그걸 보고선 따라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적으셔도 되지만은 그래서 밑에 거를 보시면서 따라 적기만 하더라도 내용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큐티를 못 하셨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놓치시고 그것 때문에 손을 놓으셨다고 하면은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1년 동안 숙제를 드릴 텐데 강제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식을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게 안 되죠? 다음이? 이쪽으로
특히 열심히 하시면은 그 펜을 다 심이 다 닳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무한 리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랑 필요하신 필기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PT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PT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이제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린 것보다도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12분이고요. 제가 송지희 권사님. 자, 우리 송지희 권사님. 위사람 세종항교회에서 진행하는 5주간의 비전 큐티 학교 4기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완료하였기에 이 증명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7일 대한예수님교회 세종항교회 담임 목사 양이며. 자, 다음은 주성진 집사님. 내용은 이하. 김연아 집사님. 수요일 김연아 집사님. 내용은 이하. 이해선 청년. 소망이 있어요. 수요일 이해선. 내용은 이와. 다음에 신병희 권사님. 수료증 신병희 권사. 내용은 이하. 다음은 이은희 권사님. 수료증 이은희 권사. 내용은 이하. 서용진 집사님.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선물이 없네. 선물은 수료증이 없고 우수상에 수료증 서용진 집사. 내용은 이하. 축하드립니다. 정형숙 권사. 수료증 정형숙 권사. 내용은 이하. 축하드립니다. 김혜숙 집사님. 수료증 김혜숙 집사. 내용은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신윤하 집사님. 수료증 신윤하 집사.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임국현 성도님. 수료증 임국현 성도님. 내용은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우수상. 우수상이 많네. 예. 우수상 송지희 권사님. 우수상 송지희 권사. 위사람은 비전 큐티 학교 4기 전과정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교육생들의 귀가 미lem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7일 대한예수님교회 세종학교의 담임 목사 양이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연화 집사님. 우수상 김연화 집사. 내용은 이하.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이혜선 우리 청년. 우수상 이혜선 청년. 내용은 이하. 동문. 서영진 집사님. 우수상 서용진 집사. 내용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정형숙 권사님. 우수상 정형숙 권사. 내용은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혜숙 집사님. 우수상 김혜숙 집사. 내용은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신윤하 집사님. 우수상 신윤하 집사. 내용은 이하. 동문.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우수상을 이게 따로 없습니다. 자동으로 1년 정기구독. 정기구독. 네. 그리고 이 우수상은 못하셨지만은 저희 도전상 제일 나이가 많으시면 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도전상 임국현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제가 원래는 의무적이 아닌데 제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큐티 나눔 방에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 날 수료 예배 3기 학대 보셨죠? 그래서 수료 예배를 4월 7일 날 하려고 하는데 2부, 3부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오늘 통합문 발표하신 분 중에 2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그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나눌 텐데요. 그거랑 헌금 특송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그 전날 4월 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모여서 비전센터에 모여서 잠깐 특송 연습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좀 비워주셨으면 하고요. 특송 복장은 오늘 한 것처럼 상의 흰색에 이제 하의는 검정색 계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티 클리닉 그리고 5월달에 있는데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5월달에 이제 하는 큐티 클리닉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료생들 전체 1기부터 4기까지 수료생들 다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일정이 정해진 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통해 주시고 총평 저는 온 교인이 모두 큐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온 교인이 1:1 제자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이걸 가르치고 진행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역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제가 어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얼마나 될까, 리더십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 좀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큐티를 저는 한 지가 오래됐고, 여러분 비전 큐티의 요약본은 제가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피투게더도 지금 레위기 쓰고 있는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큐티는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근데 지속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큐티를 하고 나서 그 적용점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식을, 육적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지속성이 되게 좋아지고, 두 번째는 객관성. 객관성은 큐티는 혼자 하기 때문에 빗나갈 경우가 있어요. 줄거리를 쓰는 이유는 빗나가지 말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려면 나눔을 해야 됩니다. 보내든지 나누든지 이렇게. 또 하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저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또 성경의 내용을 시편 큐티하고 창세기 큐티하고 다릅니다. 방법이. 왜냐하면 문학적인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사서 보고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익숙하게 큐티를 해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큐티 맛을 들이면 지속되고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희봉 집사님 이렇게 강사로 세웠는데 뭐 제가 월급 주는 것도 없고 선물 주는 거 없고, 저는 맡기면 신경 안 쓰고 네가 죽이든지 밥이 되든지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게 자리를 해주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으며,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일정한 음식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그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꼭 씹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큐티가 잠시 잠깐의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번 할 때 여러분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재수강해서 훈련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그만. 네.
전하거나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정조직처럼 각자 맡은 영역에서 PP를 이제 말씀하시고 또 셀장이신 분들은 셀 안에서도 또 PP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김경환 집사님 같은 경우 셀원들한테도 PP를 좀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서 느끼신 것도 잘 나누시고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주차 과정까지 너무나 수고 많이 했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연 연습 할까요? 사연 연습. 저희 특성 연습 잠깐 할까요? 하고 마무리 할까요? 여기 안 넘어가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완전해지고 거친 마음과 거친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오 나의 주여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은혜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연약한 마음과 터진 영혼을 점점 더 회복시키시네.